8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같이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믿음이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셔야 축복도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3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35장 1절이 좀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1절에 보니까 35장에 뭐라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33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아주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나서 야곱은 가나안 땅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세겜으로 갔다. 세겜에 머물렀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18절부터 34장까지 어제 우리가 34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거기까지 어디에 머물렀다?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세겜이라는 장소가 왜 중요한가? 거기가 어떤 장소인가? 타협의 장소다. 세겜은 가나안에 있어요. 여러분, 세겜 위에 이제 헤브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겜이 아주 그 위쪽에 도단 밑에 세겜이 있는데 아주 여기가 애매한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가나안 땅에는 있어요. 그러나 세겜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고향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겜은 가나안인데 고향은 아니다. 세겜은 애매모호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베델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겜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는데 100% 순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냐면 경계선신앙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는데 믿는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믿어요. 그런 사람을 경계신앙이다 이렇게 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어정쩡하게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 거기서 삽니다. 거기서 열심히 사니까 머리 좋은 이 야곱이 또 성공을 합니다. 그게 34장 스토리예요. 자,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34장에 거기 10년 세월이 흘른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세속적인 삶이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복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 그냥 전적으로 주시는 복이지 믿음으로 받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에서 승승장구해서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 하나가 터집니다. 그게 뭐예요? 외동딸 디나가 있죠? 그 디나가 그 시내 구경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추장에 의해서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이 내용이 34장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야곱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니까 세겜에 갔다. 거기서 딸이 겁탈을 당한다. 이게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잘못 행동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디나가 이뻤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강간을 하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진짜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빠들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오빠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심인 줄 알고 그렇게 그 세겜뿐만 아니라 그 족속이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하면은 며칠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때 다 죽여버려요. 이 오빠들이, 둘째 오빠, 셋째 오빠들이 이게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34장의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 하나를 얻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야곱도 사기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도 똑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야곱의 자녀들이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기의 명수, 부존자전,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냐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나와 내 집이 화를 입게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34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0년 동안 세겜에서 쌓았던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고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완전히 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세상에 머물러 살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이 34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끝내야 할 것이 끝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베델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고 또 세겜에 갔다가 또 10년의 허송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30년의 시간을 허송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으로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몇 년 걸렸어요? 3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까지 야곱은 3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빨리 가야 돼요.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 사명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어딘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빙빙 돌다가 32년이 걸려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5장의 말씀이에요. 자, 35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 베델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1절을 한번 다시 읽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에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34장은 없어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에서에게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34장은 없어도 되는 그런 장이 34장이에요. 왜 그래요? 야곱이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없어야 될 그 고난, 엄청난 고난, 디나가 죽고 겁탈당하고 형들이 오빠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세겜을 완전히 물리쳐 죽여버리는 그 사건도, 끔찍한 사건들이 없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자기 뜻대로 베델로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글로 갔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자, 우리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곧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길 처음 고향을 떠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곳이 베델이었다. 그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죠. 처음으로 예배자 만들어주신 곳이 어디다? 베델이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거리가 3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그런데 머리 쓰고 열심히 살았어요. 아주 묘한 일이 벌어져요. 뭐예요? 잘 살다가 어떤 일이 하나가 빵 터져서 어쩔 줄 몰라서 다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그런 족속인 것 같아요. 교회는 와요.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믿지는 않아요. 100% 믿지는 않아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베델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서 믿음으로 서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경계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푹 담그는 거예요. 베델에 가 있는 거예요. 베델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뇌가 지금 베델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건 하나 땅 터지고 자기가 목숨이 막 위태로우니까 딱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베델에 올라가라. 그렇죠? 이전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렇죠? 버리라는 거 버리. 아직도 못 버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정에는 아마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아직도 이 야곱 가정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은 거예요. 버릴 걸 버려야 된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온전히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겠다. 그렇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예배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버릴 걸 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나요? 무겁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누구한테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편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짐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두 종류의 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버려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짊어져야 할 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버려야 할 짐이 있는데 버려야 할 짐은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사명의 짐이 있어요. 그걸 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돼요. 버려야 될 짐은 빨리 버리고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빨리 져야 됩니다. 믿음의 짐은 져야 돼요. 사명의 짐은 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명의 짐을 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짐을 버리지 않으면 심플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심플해요. 오직 주님만 딱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심플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심플하시길 바랍니다. 심플하지 않다면 아직 버리지 못한 것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책을 많이 버렸어요. 이사 갈 때 안 보는 책들은 많이 버렸어요. 이사 갈 때마다 버리는 게 책대였어요. 볼 책만 딱 정해서 딱 언젠가 그것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여자. 첫 번째, 3가지인데 돈을 마구 쓰는 여자, 쇼핑 중독이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망한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상담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성형 중독에 빠진 여자. 한 번 고치고, 2번 고치고, 3번 고치고, 계속 고친대. 죽을 때까지 고친대요.
세 번째, 게으른 여자. 예. 그 게으른 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이삿짐 센터, 이사를 가면 이삿짐 센터 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인의 허락 없이는 이삿짐 나르는 분들이, 이사해주는 사람들이 한 털끝 하나 안 버린대요. 버렸다가는 큰일 난대요. 그런데 이 집 아들이 25살이래요. 이사하는 사람이. 그 냉장고를 이제 냉동실에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냉동실에 있는 걸 다 담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돌떡이 나왔대요. 자, 보세요. 이 집 아들이 몇 살이라고? 25살. 그러니까 그 돌떡이 냉동실에 몇 년 있었어요? 25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담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남자가 망한다. 게으른 여자거든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버릴 줄 없는 여자.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좀 잠깐 생각났습니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리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요. 버릴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나면 아주 심플하게 예수만 남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로도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마틴 로이드 존스님이 이야기해요. 예수 하나로 만족하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 그게 베델에 올라가라 이거거든요.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뭐라고요? 버릴 거 다 버리고 주님께 나아라. 이게 베델의 신앙이에요. 아직도 야곱이 버리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세겜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죠?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플해 주십시오.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만족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비워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다 비웁니다. 다 비우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뭘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불교는 비우고 다 비워야 돼요. 거기 끝이에요. 불교는. 그래서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해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라고?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렇죠? 베델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뭐라고 하면 5절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지금 야곱의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말 안 듣고요, 갔어요. 세겜으로 가갖고, 야, 니네 너 디나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세겜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할래 받아. 거짓말이죠. 할래 다 받았어요, 그 족속이. 그랬더니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 끌고 가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겜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고대 사람들은요, 복수하는 게, 추격하는 게 끝이었습니다. 끝판왕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한번 내가 복수를 당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서 죽이는 게 그게 복수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의 특징들이 이때의 특징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당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서 복수해주는 게 어떻게 해요? 특징인데, 오늘 뭐라 그래요? 5절에 추격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너희들이 살 길이 있는데 베들로 올라가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추격자가 없게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마땅히 내려놓아야 될 짐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게 하십니다. 나를 끈질게 추격하던 그 욕망과 욕심과 질투와 분노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욕심을 추격하는 거예요. 욕심이 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열망이, 분노와 질투와 비교가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요. 늘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였다. 우리의 모든 삶에
방향에서, 인생에서, 쫓기는 인생에서 쫓기지 않는 인생, 자유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자유케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늘 쫓기거든요. 더 잘해야 돼요. 더 풍족해야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쫓기지 않는 인생, 자유한 인생이 베델로 올라간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으로 경계선에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버릴 거 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더 크고 풍족한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삶의 넉넉한 그런 자유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경계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세겜이 있다면, 아직도 세상에서 쫓기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정결하게 되고 의복을 갈아입는 그런 놀라운 구별된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쫓기지 않는 그런 모든 인생이 정리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승리하는